하나님 말씀 디모데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으로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궁으로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굳이 하자면 회심자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회심자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15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 중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믿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맺은 언약을 기록한 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사실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 드리는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가 다 들어보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갔으니까 죄인 중에 예수는 전부 다 우리 본인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율법주의자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주의자로 완전한 터닝 포인트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하면은 계속 악한 얘기 따라다서 나를 괴롭힌 평생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고 기속하기 때문에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그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구약 69이 그 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기록한 것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만 사람을 믿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주신 것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선명하니 하늘에서 주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으니 내가 예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이때 이 땅에서 선포해주는 그런 기이한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면은 이런 체험을 하면 체험의 확신이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완전히 뼈까지 새겨질 정도로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이런 것은 축복인 거죠. 이런 체험 신앙은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가 있음을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망을 딱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써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진리란 참 이치라는 뜻인데 이건 하나님이 법이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온 우주상의 지구상에 하나님 법만 유일한 진리라는 걸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계 도처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있는 구도 종교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조계정 중 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는데 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그러니까 종교 다은직이죠. 모든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틀리지만 올라가면 다 만난다. 종교 다인주기로 말하고 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이죠. 진리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들은 부처를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신자들은 갖다가 복주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복주를 안 믿는 무슨 말인가 내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부를 하면 된다 그래. 자기가 부처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가 되면 된다. 피조물인데 완전히 우리는 먼지 같은 흙으로 지은 존재일 뿐인데 그걸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좀 깨달았다가 하면은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이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움직여 본 거예요. 그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하다경 불경의 8장 8절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시아 소대 오도미아 등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오면은 내가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불 같다는데 이건 완전히 내가 깨달은 부처가 석가모니가 내가 깨달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언이 회심하는 중이 이걸 가지고 이걸 딱 읽어보고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어느 법사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데, 남아당 8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없다고 하지. 당연히 없다고 하지. 그분하고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불교가 무엇인가를 갖다 굉장히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대답을 하고 그리 했는데 이분은 아쉽게도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큰 죄를 2개나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하고 예전에 그런 적이 대답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이분들은 종교 다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인적인 신은 다 인정한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산에 가는 길은 틀리지만은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선악과 사건을 모르면 돼요.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단순한 말씀으로 죄스럽니다. 내가 그래야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길거리 가다가 전도 쪽지 딱 한 장 딱 받고 나서 그거 성령의 감동이 갖고 믿어져 버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고 되기를 하지만은 타종교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시대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는 건 많은 걸 터득했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선악과 에덴의 동산 선악과 사건을 알아야 되고 선악과 사건 알면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서 죄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 그걸 알게 되고 그 죄 문제를 더 알게 되면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역사인 걸 알기 위해서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 하늘나라 왕권을 버리시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 타종교에 있는 사람은 물론 성령의 감동이 딱 되면은 한 구절만 닦아도 그냥 역사하지만 그걸 모르면 그들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궁극적으로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거짓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누구가 하냐면 믿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은 그 십자가 보혈을 나를 덮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많은 병에서 죄가 우리를 따라오는 걸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조상의 죄라고 하고 여러 가지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문제적으로 영적으로 한 거 굉장히 많아요. 죄 문제가. 죄 문제가 우리가 있어가지고 영계가 혼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도 계속 조상 귀신이 따라와서 그걸 괴롭히고 해가지고 계속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걸 선명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있으면 항상 이거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보이시고 생명으로 가든 영생을 가진 그런 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익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구습 옛날 습성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습성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가 합해서 5,000년 역사라는데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다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네 모든 것을 씻어내리고 영접하면은 예수 피가 능력이 오직 사단의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올바르게 되려면은 옛사람으로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니시는 실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만세전에 택하심으로 영원전이요 영원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의는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 겸손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라면 겸손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는데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래 될 일을 항상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옛날을 항상 교훈을 삼아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진국도 유럽 쪽 미국과 모든 것은 믿기 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거기는 지금 최대 교단들이 유럽 쪽에 보면은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말세 갈수록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종교 다인적으로 다 가는 거야. 그거 동성애 합법한 나라도 말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다 찬성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엄청난 우리 것이 그러나 그들도 옛날을 이야기하지만 옛날을 교훈을 삼아야지 옛날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을 믿음의 선지자들 믿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WCC, NCCK 같은 그런 것도 종교단지 그런 것도 받아들인 나라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고 있잖아요. 큰 대형 교단들이 많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목사까지 내가지고 그래 하면서 그걸 보니 우리가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냐. 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 화인. 이건 화인을 맞았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것이 인식할 수 있는. 솔로몬이 말년에 어찌 됐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배교를 했어요. 완전히. 솔로몬 말년에 성전 앞에다가 온갖 인신저사라는 그런 우상의 신제를 갖다 쫙 데려놓고 하나님께 현원으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거 듣질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그가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어졌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솔로몬이 그러면 구원 받았냐 못 받느냐 그건 하나님 속하니까 말을 않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은 비참한 최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겠죠.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까? 불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그게.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같이 만일 그들이 우리 구주 대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여지면 나중에 병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그랬어요. 의의 명령을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도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나으니라. 베드로서 2장 21절에 이전에는 참된 속담이 개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단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버린 자요 성경이 기록한 것 같이 멸망한 자인 것입니다.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죄사함이 없는 죄입니다. 죄사함이 없는 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런 배교를 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죄사함이 없는 죄, 회개가 안 되는 죄. 히브리서 6장 4절 6절같이 회개가 안 되는 죄. 우리는 그걸 기록해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고 그러죠. 그래 결론은 우리가 뭡니까? 내가 바로 예수입니다. 죄인중에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항상 나가서 하나님이 다 자녀가 된 걸로 감사하고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주여 강력한 해경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지금 시대 강력한 해경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나라와 세계 온 세계를 덮어볼 수 있도록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